1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음이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이 무기를 팔면서 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상인이 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또 바로 방패를 들고서는 내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구경꾼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당신의 그 창으로 당신의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치에 어긋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뼈아픈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현실은 불의가 득세하고 선하게 살려는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모순과 침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유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렸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난무했고 율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환경에서 선지자가 이때 던진 영적 절규는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순과 고통 앞에서 원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부르짖는 자여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답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답답하다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뇌는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모순을 안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거 불신앙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고망동한 행동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며 고대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답답하지만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자녀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갈등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질병과 관계 고통과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 모든 고통, 그리고 부당한 우리 현실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박국처럼 정직하게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섭리의 시간입니다. 본문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가 봐서 불쾌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의 이 절규는 본문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상태를 고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모른 척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판의 정하신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답답해서 부르짖고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생각도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리심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성찰의 자리로 부르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통치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흥 강국 바벨론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덮친다 그랬어요. 그들은 마치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쓰실 수 있는가?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그 상태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처럼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다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 구속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과 종교 지도자의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세상은 가장 끔찍한 모순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을 보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낙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유다 사회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답답한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침묵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순과 죽음의 침묵을 통과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현실이 아무리 모순되어도 의롭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순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반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낙심과 두려움과 불평을 멈추십시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합리와 위기가 있을 때 십자가의 침묵을 떠올리십시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내 안에 믿음으로 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조급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며 내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의 모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왜 침묵하시냐고 원망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머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계획과 섭리가 작동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순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침묵과 버림당하심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얕은 꾀와 세상 대책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안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